자, 오늘은 우리 온 세대 예배로 나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서영교회에서는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족의 구원과 또 가정의 복음화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서 이걸 또 올해 또 이렇게 또 기도하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의 제목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 올해는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눠드리는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긴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아마 홀로 믿는다라는 것이 또한 제사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영적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서영 가족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명절 기간 동안 나의 가정 또 우리의 혈육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덮여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행복한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될 거라는 소망도 가져보긴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들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나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진 않을까 불안하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후 인간의 삶의 모습은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지금의 삶도 여전히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정에 대한 불안이나 물질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그리고 자녀의 어떠한 삶에 대한 불안들이 내 안에 자꾸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는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낙심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다면요, 사실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증거이거죠. 자, 그런데 이 낙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낙심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낙심을 내 스스로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 가면은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라는 이 말의 단어는요, 대부분 자기 개발서에서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나도 그 모소대나무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어지면 하루에 30cm씩 자라가죠. 그러다가 6주 만에 폭풍처럼 성장해서 15m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죠. 뭐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기다림이 괴로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기다림 속에서 염려와 불안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이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부와 명성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요, 땅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것들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 불안한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모래알같이 주겠다고, 수도 없이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도대체 가나안 땅 어디에 가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지정도 안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하기도 하시고 또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곤 하는데 왜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더한 고통과 또한 괴로움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생각해보면 때마다 분명 은혜를 주시고 누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나름의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실에 또다시 불안과 또 염려가 찾아와서 손을 내밉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방치하고 계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일어났었던 그 축복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약속된 축복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기대했었던 축복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떠났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했을 때 얻게 되어진 어떤 상장,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시작이고 선물의 끝이라는 거예요. 상급의 시작이고 상급의 끝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방패다 아니면 상급이다 이 단어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의 문장에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어지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가시게 할 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는 가장 먼저 하시는 첫 순위가 하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돼 하시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가장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누구누구가 주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구원을 받지 않아서일까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면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고3 기획 열심히 하고 뭐 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죠. 하나님 앞에 구해요. 떨어져요. 실패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그건 첫 발부터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원했던 길에서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창세기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요셉의 초반에 이제 총리 전리의 상황인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건져내서 종에 팔리고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그것을 기다렸다면, 그럼 요셉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안 팔렸어야 되겠죠. 아니요, 팔렸더라도 빨리 자유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감옥에 갇혔더라도 어떻게 돼요? 빨리 풀려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삶은 여전히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에서는,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중요하든 그 삶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 속에서는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는 넉넉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는 자신의 판 형제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감옥 안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시련을 겪어내든 내가 총리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실 때요,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육을 그걸 꽉 붙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연단시키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의 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염려와 불안이 있음에도 그 상황을 제거하지 않고 또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에게 몇십 번, 몇백 번 공격당한다 하더라도 방패가 되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낙심되지만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여유가 생길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난 너의 큰 상급이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공급해 줄 테니까 나만 보고 나만 신뢰하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손을 보며 여전히 낙심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거나 피하거나 알아서 해결되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동일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했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의 어감을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한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도대체 언제 주실 건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주님 언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주님, 그냥 하나님의 약속 단념하고 그냥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 이어갈 수 있게 할게요. 굳이 뭐 내 씨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같이 제가 살던 이 동네에서 남들 다 하듯이 아이 못 낳으면 그냥 후견인으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듯이 저는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요? 그가 기대했던 약속, 그가 바랬었던 응답, 그 기다림 속에서 얻기 원했던 결과는 내 손에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특징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쪽이냐 저쪽인지 뭐 어디든 받아들일 테니까 빨리 분명하고 뭐 대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쪼르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야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패되심과 상급되심을 붙들고 문제를 하나하나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쯤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항상 초조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또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침묵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 포기해. 그 방법들은 너에게 더 큰 괴로움을 줄 뿐이니까 그만둬. 이제 포기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밀어놓고 내가 이제 힘들어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는 최선을 기다리지 못하고 차선인 우리의 때와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려 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무수히 많지 않냐. 이것을 누가 창조한 거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 하나 주는 거 어려운 거 결코 아니다. 지금 너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자식을 줄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빠지고 또 자기 연민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왔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칭문만으로 원망하며 살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문제에 집착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를 보거라.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못 주는 힘없는 하나님으로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나를 삼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덮으실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영가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지금 내가 너한테 너 보러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대에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복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자체가 복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약속받았기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듯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깨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었던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는 관계, 친밀한 그 관계,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의에서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 벗어날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과 그 삶을 통해서 의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만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연민에 우리는 더 이상 빠져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의 근원으로 또 근심으로부터 하나님 믿고 반응하는 그 삶을 통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지 않을까요? 비록 여전히 내 문제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겠지만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신뢰를 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안에 낙심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그 낙심을 풀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소원과 즐거움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기임을 지금 이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시를 소개합니다. 한 걸음이 당신의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되지 않아도 서연 가족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나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또 만나는 친척들, 가족들, 혈육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위치, 그 사업장, 그 직장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곳 가운데, 주를 앙망하는 그곳,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의 상급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렇게 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들 또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을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을 유혹하고 있는 모든 차선을 이겨내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가족 구원과 가정의 복음화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